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시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도 말씀에 이끌려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며 주의 보호와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1장, 2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수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사는 비결이 곧 지혜로운 삶의 결과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평강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 없고요.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일들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손해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은 율법의 말씀을, 율례의 말씀을, 규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강 가운데 장수하며 사는 복, 이것은 모든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병치레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장수를 하더라도 건강하게, 그것도 평강 속에서. 그런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잊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엇나가는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으면서 건강도 있어요. 자,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식들도 잘 돼요.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어서 근심 걱정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에이데네, 헬라어로는 에이데네, 히브리어는 샬롬,
이런 평강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어디 있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 살아갈 때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삶이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이다. 복받고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길 안 갈라 합니다. 왜 어렵고 힘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의 순종의 길 걸어가려면 손해봐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들을 철저히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든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도 잠시 좀 내려놔야 되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에 묶여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길, 새해 첫 시간부터 축복의 길을 우리 모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뜻을 받들어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축복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끝까지 이 지혜의 길, 축복의 길, 주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선처 받는다는 뜻입니다. 선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난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실수도 하고 욕먹을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런 낭패의 길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상대방이 정상 참작해 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은총받는다, 선처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함으로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 우리에게 선행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정상 참작하셔서 이 아들의 병 고쳐주십시오. 이때 정상 참작입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완전한 슈퍼맨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정상 참작을 해주시고 또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도 선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대로 그대로 나를 고발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구나 하고 좋게 넘어가주며 은총을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한다, 칭찬 자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께도 받고 주변 사람에게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상참작 선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이라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실수했는데,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도 실수했을 거야, 아마도 뭔 속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우리를 좋은 눈길로 바라봐주는 그런 인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목에 메고 순종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실천하면서. 여기서 인자는 뭐냐?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진리란 뭐냐 하면 성실함, 진실함이란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휼이 있어야 되고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 내지는 자비를 베푸는 선한 마음들이, 예수 닮은 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고,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돼요. 섬겼다 안 섬겼다가, 섬겼다가 기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날씨 따라서 이딱 했다 하면서, 자, 이렇게 만약에 걸어간다면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진실성이 좀 부족해, 좀 성실성이 부족해, 언제 튈지는 몰라,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를 섬겨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나를 귀중히 여기셔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게 하고 부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 이 말씀은 소망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고 살까? 어떻게 하면 신실하고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 살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까? 그럴 때 장수와 평강이 더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지금 현 상황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가난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은 신앙이 심어지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이렇게 섬기십시오.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힘들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고 우리 삶에 형통함과 하나님 주신 복이 임합니다.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성림교회가 작정으로 2달 동안 1차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지름길에 들어섰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사 우리의 삶과 인생에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